훈련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듣지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공부도 훈련이 필요해요. 원래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서서히 조금씩 훈련이 되면서 특별히 자기주도 학습이 잘 훈련된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주도 학습이 훈련이 되면 효율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타율적으로 선생님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은 더 말할 것 없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즘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어서 거의 매일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TV를 통해서 그 야구장을 한 번씩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더운데 그 야구 응원하러 가신 분들은 원래 본인이 입는 옷만 입는 게 아니라 뭐 입어요? 야구장에 가는 분들은요, 유니폼을 또 다 입어요. 자기가 응원하는 유니폼 다 입고 애기들까지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더운데. 그냥 거기는 뭐 무슨 냉방 시설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복장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야, 정말 야구 사랑 대단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어, 지난 금요일 날 군산 상일고 앞에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시간에 저희가 3시 한 20분부터 4시 한 40분, 50분까지 전도했는데 운동장 한켠에서 야구 선수들이 끝없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투수는 투수대로 정말 최고의 투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던지면서 맹훈련을 하는지, 또 타자는 타자대로 얼마나 많은 공을 때리며 실력 있는 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지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야, 가만히 서서 전도용품 주는 것도 힘든데 저렇게 열심히 하다니. 야구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났습니다. 군산 상고가 역전의 명수로 아주 오래됐지만 처음 이제 그 명성을 전국에 날릴 때 이제 저도 학생이어서 야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야구가 경기가 이루어지려면 한 팀에 9명씩 양 팀에 이제 18명이 경기를 하는 겁니다. 공격할 때는 타자가 9명이 순서대로 타석에 들어서는데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혹시 아세요? 1번 타자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훈련된 선수들 중에서 출루를 잘하는 선수를 1번 타자로 세운대요. 2번 타자는 최고의 타자이면서 출루와 장타를 모두 잘하는 선수로 결정을 하고요. 3번 타자는 강한 타격을 하는 중심 타자로 세운답니다. 4번 타자는 장타나 타점 능력이 뛰어난 해결사를 주로 세운다고 합니다. 저희 옛날에 때는 4번 타자는 가장 잘하는 선수를 세워요. 그래서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가 좀 약해도 야, 드디어 이제 4번 타자 나온다. 그러면 뭐 말로 홈런을 치든지 하여튼 뭔가 변수가 있겠구나. 막 대단한 기대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때처럼 그렇게 4번 타자에 집중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모든 선수들이 다 탁월한 선수들이어야 하고 이제 그런 선수들로 경기를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수들이 충분한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여튼 뭐 중학교 때부터 야구합니다. 늦었어요 이미. 고등학교 때 더 말할 것 없이 훌륭한 선수가 되기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하여튼 차근차근 탄탄하게 실력을 쌓아가면서도 이제 그 실력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인정받는 선수가 되기만 하면 인기인이 되고 뭐 그의 이제 뭐 연봉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금생에서 전혀 이제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면서 건강에 대한 대단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걷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열심히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9988234 무슨 뜻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 죽자였죠. 근데 요즘 바뀌었대요. 요즘은 9988 231 234가 아니라 231 무슨 뜻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 다시 일어나자. 그래서 9988 231이래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운동하시고 9988 231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은 금생에 이 땅에서만 유익하다. 그 한 가지 더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그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할 게 다양하지만 특별히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거 버리고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육체 연단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 연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의미가 무엇일까? 경건이라고 하면 뭔가 느낌을 알잖아요. 근데 사전적 의미로 공경하는 마음이 깊고 삼가며 정성을 다하는 태도.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경건에.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니 갑자기 그리고 어느 날 하루 해가지고는 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사에 유익한 경건도 단 한 번의 결심이나 단 한 번의 실천으로 대단한 경건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경건은 체질이 되고 실력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을까? 평소에 경건을 훈련해 놓으면 위기 순간에 빛을 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건의 훈련이 있을까요? 몇 주에 걸쳐서 경건의 훈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경건의 훈련으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경건 훈련의 핵심은 말씀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면 같이 읽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훈련받는다고 하면 대단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장르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믿음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말씀 훈련을 어떻게 해야 경건에 이를 수 있을까요? 말씀은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해요. 아침에 7시에 읽어야지, 8시에 읽어야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매일 10분 아니면 20분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밥 먹듯이 끼니를 챙기듯이 식사를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밥 먹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식사를 한 끼만 걸러도요, 기운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날씨가 더울수록 식사를 꼬박꼬박 챙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어느 날 성경을 10장 읽고 어느 날은 아예 안 읽고가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성경 퀴즈 대회 문제를 공부하면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성경 퀴즈 문제 풀이를 하는 중에 제 마음에 도전과 위로의 말씀이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이에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와,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도 하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한 구절 말씀 암송하는 게 어떤 분에게는 뭐 쉬울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함으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어려운 순간에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인이 뭐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이유는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느 순간에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아,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물론 우리가 오늘 암송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평생 살아있지는 않아요.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느 날 또 떠오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강력하게 유혹하는,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 앞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말씀 훈련을 잘함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아낸 인물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너무 강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뭐냐면 이 율법책을 주야로 떠나지 않게,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여호수아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성공했습니다.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도 성경에서 말씀 훈련을 열심히 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에스라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지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결단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말씀을 더 사랑해야겠구나. 말씀이 능력이네. 말씀이 힘이네. 우리 삶에 말씀이 대단한 위력이네. 이런 말씀을 깨닫는다면 내가 말씀을 더 사랑해야겠구나 하는 결단이 서게 되겠죠. 에스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훈련의 순서는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습니까? 에스라는 자기가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먼저 준행했어요.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세워졌어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으로 연구하면서 지키면서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세운 겁니다. 경건한 한 사람의 영향력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위대함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지? 그 성경이 너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디모데가 이제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일로 바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체력도 키워야 되고 요즘은 체험학습도 많이 해야 돼요. 수행평가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게 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알아서 한 건 아닌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가정예배를 늘 드렸고요. 말씀 암송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구약 한 번 다 읽으면 용돈 줬어요. 신약 한 번 읽으면 용돈 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면 많이 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암송하게 할까?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같이 외웠어요. 예수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난 이렇게 그냥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고 다 같이 그냥 성경을 암송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도 외우고 수없이 많은 말씀 지금 다 잊지 않지만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참 익숙하게 했어요. 예배드리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렸을 때 말씀 암송하면서 그 연상법이라고 하죠. 그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머릿속에 찍히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머릿속에 입력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그 책이 교과서가 그대로 머릿속에 사진처럼 찍히는 그런 경험을 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산 사람 대표적으로 다윗인데요. 시편 1편 2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우십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졸려, 들어도 졸려, 뭐 암송은 더 힘들어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면 즐겁고 기뻐야 돼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허리 요통이 났는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성경을 앉아서 하루에 7시간 이상을 읽다 보니 요통 났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허리가 약간 뻐근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야, 조금 더 읽어야 돼. 오늘 더 많이 읽고 싶다 해갖고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운동하러 갔는데 갑자기 운동하면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니까 허리가 갑자기 뻣뻣하다는 느낌?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운동 시작하는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냥 했죠.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고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게 허리에 되게 무리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났는데 약간 또 허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자세를 계속 바꿨어요. 그리고 몸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 허리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같이 드렸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 기도 끝나고 갑자기 허리가 너무 부드러워진 거예요. 와,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되게 허리에 무리를 주는구나. 그런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으로 그 혹독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시편 19편 말씀 읽어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생명력이 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가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탄이 와서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구약 성경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8장 인용한 건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한 번에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중에 7마디 하셨어요. 가상 7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두 개의 말씀이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을 인용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31절 5절 말씀을 또 인용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그 숨지기 직전에 얼마나 탈진하고 고통스러우실 텐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건의 훈련, 특별히 말씀 훈련을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도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말씀은 안 사랑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일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기 원하면 누구나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나침판으로 여기며 매일 자신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화단에 보면 예쁜 꽃들이 지금 많이 피고 있어요. 그렇죠? 예쁜 꽃들을 갖다가 많이 심으시고 그리고 그 꽃들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꽃을 심었는데 심지 않은 잡초가 더 빨리 나는 거예요. 그 꽃을 심고 이제 빨리 자라라고 거름을 줬더니 잡초가 이게 웬일이냐고, 잡초가 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자라가지고 막 하여튼 그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은요, 꽃도 예쁘게 가꾸지만 잡초도 뽑아야 됩니다. 단 며칠만 방치해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잡초가 자라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온갖 잡초들이 내가 심지 않았는데 무성하게 자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 훈련은 영혼의 잡초를 뽑는 일입니다. 같이 해요. 말씀 훈련은 영혼의 잡초를 뽑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방망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잡초를 태우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잡초, 아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자라는 그 잡초들을 제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는 육체의 훈련만 하고 있는 거야? 영혼의 훈련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육체를 위하여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나? 아니면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훈련하고 있나? 육체의 훈련은 금생뿐이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영혼의 경건은 우리의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아무리 훈련하고 단련해도 세월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 박세리 아시죠? 아주 대단한 명성을 떨쳤던 골프 여제라고 하는 박세리도 이제는 은퇴했어요. 아무리 대단한 명성을 떨쳐도 시간이 지나면 노화되고 실력이 퇴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을 관리해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금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려고 노력을 해도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단련은, 경건 훈련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작은 말씀 훈련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삶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꿔요.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련해야 돼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의 부모님들은 세상적인 훈련에 최선을 다할 뿐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 어느 정도 세상의 과정을 거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학력이, 재산이, 능력이, 환경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경건 때문에 유혹을 이겼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공했죠.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백성을 세웠습니다. 다윗도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던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경건의 훈련이었습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를 훈련해야 돼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경건이 내일의 인생을 만들고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축복을 준비합니다. 이 한 주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연단합시다. 말씀으로 훈련 받읍시다.